하나님 말씀을 또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말씀. 우리가 출애굽기를 1장, 2장 우리가 같이 생각했는데 오늘은 3장 1절에서 22절 말씀. 제목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또 한 목소리로 오늘도 우리 출애굽기 3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으면서 제가 질문을 몇 개 드릴 텐데요. 내용이 뭔가를 오늘 정말 잘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다 물어봤을 때 손들어서 대답 안 하면 큰일입니다. 자, 3장 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셔도 좋고 여기 우리 프로젝트를 봐도 좋고요. 한 목소리에 있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묘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의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되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였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내가 정녕 너희와 함께 임하리라. 1장하고 2장에서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지금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있다는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애굽 왕이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인다는 이런 엄청난 흉계를 꾸몄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살리셨고 그 모세는 애굽 왕의 궁정에서 자라게 되고 애굽 왕의 이제 왕자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러나 우연치 않은 살인 사건을 위해서 애굽 땅에서 이 모세는 피신을 하게 되고 그 피신한 것이 바로 미디안 땅입니다. 미디안 땅에서 누구를 만났죠? 지난주에 안 나온 사람은 네, 거기서 미디안에 있는 이 제사장 이드로 루엘이라는 사람의 7딸을 만났죠. 어디서 만났을까요? 이 우물가에서. 그래서 만나서 좀 좋은 일을 베풀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장가를 가게 되는데 그 아내 이름이 뭐라고요? 십보라. 십보라라고 하는 아내를 얻게 되죠. 그리고는 3장은 2장까지는 그것이 끝납니다. 2장 끝에 마지막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건념하셨더라. 이런 말로 끝이 납니다. 비록 이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물러나서 그냥 잠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이스라엘 땅,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제 권면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3장, 4장까지가 이제 하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3장, 4장이. 근데 이제 3장 말씀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4장 말씀을 다음 주에 생각할 텐데 3장은 이제 모세를 부르는 하나님이 그 모세를 부르시는 소명하는 첫 번째 얘기라면 다음 4장도 똑같이 소명을 하는데 소명을 하시고 이제 파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 장인 되는 이드로의 양떼들을 치는 목자로서 그냥 별 볼 일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을 40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40년 동안 모세가 왕국에서 이스라엘 백성 죽이는 것을 보고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고 살인하고 도망간 것이 40살 때였는데 그때 도망을 가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살고 있는데 목자로 살고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목자로서 있다가 오늘 3장 1절에서 보면은 스토리가 뭐냐면 미디안 광야에서 광야 서편 쪽으로 옮겨가면서 이제 목자니까 양떼를 데리고 염소떼를 데리고 풀이 있는 곳으로 쫓아가는데 가다가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어디죠? 어디죠? 호렙산이라고 하는 산에 도착했어요. 이 호렙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신의 산, 신의 산하고 같은 산이라고 그래요. 호렙산에 신의 산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려고 신의 산까지 오려면 미디안에서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서 서편에 있는 땅이니까 상당히 먼 거리예요. 근데 거기 와서 이제 양떼를 먹이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하나 생기는 것이죠. 신의 산에는
산기슭에 이건 떨기나무, 우리로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 비슷한 건데 아카시아 나무 같은 것이 산등성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나무 중에서 불길이 막 일어나는데 썰기랑 불꽃이 있는데 그 불꽃이 너무 환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냥 지나쳤는지 어떤지 아차 이것이 뭔가 궁금해서 다시 돌이켜 그 불꽃이 뭔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꽃 속에 누가 계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잠깐 모세야 가까이 하지 마라. 너희는 거룩한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다. 네 발의 신을 벗어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소위 말해서 만나주시고 소명을 주시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만남의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3장과 4장은 이렇게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난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오늘 우리는 모세의 만남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건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모세를 만났을 때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만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는 이 상황이나 시간이 우리 사람들 모세의 어떤 계획이나 모세의 뜻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모세는 80세가 다 되어가지고 그것도 자기가 장인 집에 있는 양떼를 키우는 사람이에요. 목자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거의 80세가 되어서 아무 의미 없이 지금 양을 키우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키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 하나님의 나타나시면 우리 생각하고는 달라요. 모세는 어쩌면 40세 때 왕국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한 애굽 사람을 죽일 그 순간이 아마 인생에서 제일 결정기였을지 몰라요. 애굽에서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죠. 힘도 기골이 장대하고 학문도 많죠. 그리고 마음속에 동족인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러한 애족심이 넘쳤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니까 못 참았던 거죠. 그래서 살인을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너는 정말 됐어. 마음가짐도 됐고 나라도 사랑하고 민족도 사랑하고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 내가 시킬 만한 준비된 사람이다. 쓰임받기에 딱 알맞은 사람이다. 이렇게 나타나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타나진 않으셨어요. 그 절정의 순간 같은데 그 시기에 그를 외면하셨다는 것이죠. 안 봤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돼요? 결국 들키게 되고 도망을 가고 초라하게 40년간을 목동으로 지내는 이런 사람이 되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예상이나 우리의 계획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좀 불러주시기를 바라고 간절함을 갖고는 있지만은 그 부르심의 기준은 전적으로 누가 정하신다고?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도라는 것. 야속할 것도 없고 답답할 것도 없어요. 평생 안 부르시면은 우리는 그냥 성도로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이미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평생 안 부를 수가 없죠. 우리는 이미 불렀어요. 우리 온건 집사님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죠? 장윤정 선생님, 우리 하나님의 장윤정 선생님 불렀어요. 우리는 다 부름을 받은 사람. 나의 때가 아니고 나는 왜 지금 불렀는데 좀 세상에 정략에 살다 한 80대쯤 부르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면은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이광택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태어날 때서부터 날 불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불렀을까? 이런 간절함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고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상황과는 조금도 관계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미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서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것이잖아요. 그죠? 갈대 상자 속에서 보고하셨어요. 실제로 애굽에서 왕이 죽이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모세는 살아났잖아요. 하나님이 갈대 방주를 가지고 통해서 그걸 살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사명을 주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명을 부르고 사명을 위해서 부르시는 그 방법 두 가지. 첫째, 먼저 그냥 성도로 부르시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래서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 자체가 너무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나 다윗이나 또는 뭐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베드로나 이런 특별한 경우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살던 그 시절에 나는 왜 베드로처럼 안 불렀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가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세례를 배울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했어요. 그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받았지, 그죠? 세례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어떻게 쓰임을 받나요? 성경에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베드로는 그 후로도 계속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도로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는 쓰임을 받고 있는데, 수많은, 수천만, 수억의 성도들은 쓰임을 받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우리가 쓰임을 받고 싶습니다, 이런 날에서 쓰여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쓰임을 못 받았다고 해서 우리는 그럼 별 볼일 없는 사람이다. 천만의 말, 수많은 천군 천사와 같은 수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어. 그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자녀로서 부름을 받은 소명이라는 것이, 그것 자체가 미용실에서 우리 머리를 깎아주는 아주 이쁘게 만드는 미용하시는 분으로서, 세탁소에서 또 일을 하시는 분으로서, 주얼리 샵에서 주얼리 일을 하는 분이든, 피아노를 티칭하는 분이든, 전기를 고치시는 분이든, 알람 공사를 하시는 분이든, 누구나 그 일 자체로 하나님께서 이미 소명을 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데 우리는 헛바람이 들어서 주여 쓰임받고 싶습니다. 쓰임이 선교사가 쓰임이 받는 건가요? 목사가 되면 쓰임을 받나요? 아니면 큰 위대한 찬양 사역자가 돼서 이렇게 하면 쓰임 받나요? 이렇게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그런 분들도 있지만 우리는 쓰임을 받는 사람. 여러분들, 우리가 모두, 저나 여러분들은, 저는 그냥 목사라는 하나 일로서 쓰임을 받았을 뿐이에요. 소명을 받은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은 다 성도고, 누가 어떤 일로 쓰임을 받느냐는 건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게 소명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조차 하나님의 주권적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쓰임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만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꼭 명심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시간과 상황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소가 오늘 보니까 놀라워요. 어디에서 부르신다고? 호렙산에서. 어디 가운데서? 떨기나무 아래서. 불꽃 속에 누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천사가,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성경, 호렙산에 떨기나무 아래서,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불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단순해요. 여기는 굉장히 숨은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호렙산에서 나타났을까? 미디안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광야 서편으로 가게 하고 한참 얼마나 거리 떨어진지 모르는 남의 땅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신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거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모르죠. 오늘 호렙산은 무슨 산이라고 그랬죠? 신의 산. 저 성경을 보면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무슨 산? 하나님의 산.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산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세는 지금 여기가 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모세는 어디에서 자랐죠? 애굽 땅 왕국에서 자랐고, 그 다음에 미디안으로 쫓겨가서 살았어요. 호렙인지 히렙인지 그게 어딘지도 모르고 이 산이 뭔지도 몰라요. 다만 여기에 온 것은 그냥 양떼를 끌고 왔을 뿐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어느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우리는 마치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을 만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는 망치를 들었을 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피아노를 막 가르치고 있을 그때도 누구라고? 하나님의 자녀.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의 자녀.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장소는 관계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만났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여러분, 호렙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호렙.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꽃에서 만났는데 왜 여기서 만났을까? 이유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뜻을 제가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려니까 호렙이라고 하는 말은 황폐하다, 폐허, 완전 파괴되고 무너져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어요? 애국 땅에서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호렙이라고 하는 그 이름, 황폐한 땅 그 산에서 만났어요. 더 놀라운 것은 호렙산에서 만나는데 떨기나무 불꽃에서 만나요. 떨기나무라는 것은 이 신에서 호렙산의 산기슭에는 그냥 지천이에요. 전부 있는 것이 떨기나무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떨기나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찮다. 별 볼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나무라는 것이죠. 바로 왜 하나님은 좀 큰 높은 상수리 나무 같은 데 좀 나타나셨으면 어떨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별 볼 일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거나 원어 성경을 보면 우리는 그냥 떨기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제일 첫 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요 떨기나무 할 때는 정관사를 쓰지 않고 부정관사인 어를 써서 영어 성경이고, 그러니까 그냥 떨기나무라는 얘기예요. 부시.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는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나. 요 떨기나무에는 정관사 덜을 썼어요. 바로 번역을 하자면 그 떨기나무. 그 떨기. 원어에서도 바로 그 나무. 그 많은 나무 중에서 그 나무라는 거죠. 근데 불꽃, 거기에 불꽃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 불꽃은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꽃 속에서 불처럼 타오르는 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꺼지지도 않아요. 타기는 타는데 시들지도 않고 태워지지도 않고 꺼지지도 않는 그런 끝이 없을 것 같은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지금 이미지로 어쩌면 상징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면서 그 만나는 장면이 극적으로 그려놓으시는 황폐한 산, 황폐한 땅 호렙산에서 가장 비천한 떨기나무, 그러면서도 불붙어서 꺼지지도 않는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이 뭐냐 하는 것을 지금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보았을 때는 그렇지만 그러한 장면이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게 되었을 때 그 황폐한 땅 호렙산은 무슨 산이 되느냐? 하나님의 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수많은 지천 같은 그 떨기나무가 불꽃이 붙은 그 떨기나무는 바로 그 떨기나무. 하나님께서 그 많은 떨기나무 중에서 유일하게 선택했던 불꽃이 붙은 바로 그 떨기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꽃, 이 불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는데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생명, 영원히 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바로 모세가 이제 위대한 소명을 받고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산에서 바로 그 떨기나무 아래에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호렙산에서 떨기나무가 만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는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렙산,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이 산은 장차 어떻게 될 것이냐? 거기가 바로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산이 될 것이고, 나중에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율법인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고 율법을 준 산이 바로 어디냐? 바로 이 호렙산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산을 거룩하게 하셨다.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아무리 황폐한 어떠한 곳이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는 바로 하나님의 산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형편이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계시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산이 되는 거죠. 나는 세상에서 이름도 없이 별 볼도 없이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불꽃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는 바로 그 떨기 나무가 된다. 바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영원히 생명을 주십니다. 그 생명 속에 우리가 있다. 우리 예수님의 교회는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 내 생명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사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항상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질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핍박을 받아도 넘어지지 않아요. 거꾸로 뜨리면 누가 거꾸로 뜨려도 우리는 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한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을까? 이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아보세요. 이 부르심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것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 보면 우리가 제일 처음 부르실 때 보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몇 절인가요? 하나님이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있으니까 살면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떨기나무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가서 보고 싶어요. 어떻게 불이 붙는데 안 탈까? 이 불은 도대체 무슨 불일까 하고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거기를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뭐라고 불러요? 모세야. 한번 불렀나요? 모세야. 들어올까 봐. 저는 이 말씀을 까무라쳤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만난 적이 있을 리 없어요. 한 번도 모세를 안 불러봤는데 여기서 처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격적으로 주권을 가지시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모세는 이미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부르고 있어요. 성경에 이름을 부르는 사람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아브라함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막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 잠깐 이렇게 급하게 불렀어요. 야곱을 부를 때도 야곱아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불렀어요. 사무엘을 부를 때도 사무엘아 불렀어요. 예레미야를 부를 때도 불렀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때 이름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름 온금 부르는 거 들어보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사실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또는 말씀을 통해서 찬양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순간에 하나님 뭐냐? 그래 왜 날 불렀냐? 우리 힘을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그런 거 없이 하나님 부르면 뭐하러 불러요? 하나님이 대답도 안 하고 보지도 않는데 하나님 이러는데 대답 없네. 이러면 뭐하러 부르는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럴 때 할 때는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 그럼 뭐냐? 그래야 왜 불렀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모세라는 음성을 듣을 수가 없지만 오늘 모세에게 나타났던 이런 상징성이 우리에게 그대로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든 뭘 하든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인격적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부르고 나서는 모세는 아직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내가 여기 있나 이 한마디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다 말죠. 가까이 오지 마.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 말을 하세요. 여기서 2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죄인인 모세가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잠깐 쓰라는 거지. 너 와서는 안 된다. 오면 가면 어떻게 될까? 그냥 죽어요, 죽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너 가까이 오지 마라 할 때 이 말씀은 잠깐 너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룩이라는 말은 뭘 깨끗해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거룩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거룩. 제가 이걸 우리 설교 때 10번도 더 얘기했는데 거룩이 무슨 거룩하다. 모르면서 저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모를 때 고개 약간 숙이는 게 있어요. 자, 거룩이 무슨 뜻이에요? 거룩. 그래도 끝까지 와 이정은 집사님.
거룩이란 말은 구별을 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저쪽과 이쪽을 갈라서 이쪽을 거룩하게 구별을 했다. 별도로 나누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를 뽑았다. 너는 지금서부터 어제의 모세가 아니라는 것이야. 다른 사람들과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거룩이란 뭐라고? 구별된.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 그러면 무슨 말이라고? 구별된 백성. 거룩한 곳 그러면 뭐예요? 거룩한 곳. 그럼 우리는 거룩한 자녀들이니까 결국 뭐예요? 구별된 자녀들. 어디서? 세상. 과거로부터. 옛사람으로부터. 그냥 막 사는 사람부터 구별된 사람. 이 말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어디 짠 해가지고 엉뚱한 데 가서 짠 있는 이런 게 거룩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은 거룩합니다. 우리를 구별해 놓은 거예요. 사람들하고 100명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1000명, 10,000명하고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따로 구별해 놨던 사람. 그런 의식이 뭐냐면 우리 신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자랑스럽잖아요. 그런 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거룩함. 내 신을 벗어라. 이 말은 무슨 말?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 말은 신발은 더럽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땅에 들어가면 안 되죠. 이런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 이 신을 벗어란 말은 옛날 그 당시에 종들은 말이죠. 신발을 벗었어요. 신발이 없었어요. 이 말은 너는 이제부터 종이 되어라. 구별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뭘로 삼으셨다고요? 너 이제 내 종이라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너는 내 말을 무조건 어떻게? 순종 복종을 해라. 너는 구별되었으니까 복종을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어떤 쓸 사람을 부르실 때 원하시는 것이 인격적으로 이름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따로 구별하게 따로 구별을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자기에게 복종하시기를 원하세요. 순종하세요. 그럼 우리는 바로 똑같이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 그 구별됐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신을 벗고 서 있는 사람들. 우리 종이에요. 종. 순종하세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 순종하세요. 하나님 순종 안 해도 봐주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러지 마세요. 지금 오늘 모세가 부름을 받을 때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명을 받는 사람은 그냥 성도들하고는 또 다른 이런 게 있어요. 순종을 요구하신다. 이렇게 되어야만 비로소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말씀을 보니까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드러내요. 뭐라 하냐면 내가 뭐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그것이 아브라함에는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소명을 했고 너를 불렀으니까 누구라는 걸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나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나 치고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 뭐냐면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건 모세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모세하고 몇 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430년이 훨씬 아브라함 같으면 한 600년 정도 차이. 그러면 이렇게 오래된 옛날 조상이에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그때 하나님이 계셨다? 당연히 계셨어요. 우리 조상 때도 계셨던 하나님. 그럼 오늘날도 나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그때도 계셨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뭐냐? 역사적으로 항상 계시는 하나님이고 너뿐만 아니라 항상 너희들을 갖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지켰던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방법인데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부르셨을까? 이유나 목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뭘까? 우선 이유를 보실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7절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보셨는데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자, 7절 8절을 한 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리하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무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블레스 족속, 히브리 족속, 여호수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를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부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너무 소중한 말이 나와요. 성경을 전부 다 자기 성경을 보고 동글뱅이를 쳤어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84. 자, 7절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 하나님 스스로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모세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뭐죠? 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그것을 반드시 보고 계셨다는 거죠. 우리가 어느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하실 때에 우리를 필요로 하실 때 반드시 우리를 보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안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보고 계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간역자라는 건 일을 시키는 사람들, 감독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고통을 주고 하니까 일을 시키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계세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모습 중에서 일 시키는 사람들이 힘을 들게 하고 막 고통을 주니까 부르짖어요. 그 소리를 신음소리를 하는데 일하니까 아우 힘들어, 아우 죽겠다. 이 소리를 어떻게? 듣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우고를 알고 이 친구들이 얼마나 힘들구나. 우고라는 건 고통,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고 신음소리하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는 이들이 지금 얼마나 힘든 형편에 있는가, 이들이 정말 지금 어떤 처지인가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신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여러분들 한번 믿어보세요. 이런 하나님,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하지 마라. 나는 다 보았다, 다 들었다, 그리고 다 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 저는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기 원해요. 정말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멀리 계셔서 나하고 관계없고 예배 드릴 때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겠지 하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럴 때 집사님이 드라이버를 돌릴 때 그때도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드라이버 소리가 삑 나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일이 무슨 일이라는 걸 아신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지금 있고 있는 것을 그렇게 보고 듣고 아셨어요. 거기까지만 해도 우리는 미치겠는데 8절에 보니까 자, 제일 처음에 뭐예요? 내가 내려왔어. 어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려온다는 건 어디로 내려온다? 바로 그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그들이 부르짖고 있고 그들이 바로 힘들어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강림하신다, 개입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드디어 그 삶의 현장 속으로, 우리 이정은 집사님의 삶의 현장 속으로 그냥 오신다는 것이 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을 당해 어떤 상황에 대해 하나님은 내려오셔, 그 자리에 오신다는 거죠. 내려오고 동글뱅이 치세요. 이 말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보시기만, 듣기만, 알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냥 내려오세요. 내려와서는 어떻게?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낸다는 건 구원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환경 속에 그냥 내버려두고 내려오셔가지고 내 다 알았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붙잡고 어떻게? 이끌어냈어요. 건져내신다. 여기다 또 우리는 동물행위를 그어야 되겠어요. 건져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어디로 이르려 하느라. 인도하여 이른다. 이 말이 뭐냐면 성경 말씀을 보면 올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가지고 끄집어냈어요. 끌어냈어요. 거기까지만 해도 훌륭하실 것 같아요.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끄집어내고 놔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하나님이 약속하는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 약속한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거기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런 하나님이어야만 우리의 믿음이 바로 되는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헛다리 성경 속에 있는 그냥 그런 하나님 믿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렇게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어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낼 것이다. 인도해내게 하겠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의 사명이 뭐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본다면 똑같이 모세처럼 우리 이 땅에서 할 일이 있어요. 그죠? 있죠? 무슨 일이겠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이정은 집사님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알죠? 누구를 이끌어야 되겠어요? 머릿속에 그려지는 전도 대상자 이름 썼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이번 주에 보겠습니다. 이렇게 인도를 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은 그들을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셨던 것은 그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죠.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이란 바로 예배예요. 예배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예배 공동체. 우리는 예배 공동체라면 예배당에 가서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금요일날 예배 드려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는 목적이에요. 우리를 고통 속에서, 힘든 곳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끄집어내고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을 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살아갔을 때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있어요. 그것이 3장 22절에 나오는 축복이 아마 있을 거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모세를 부르셨는데 그럼 모세는 응답을 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면 모세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모세는 오늘 중요한 대답 두 가지를 하세요. 첫째가 뭐죠?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모세가 대답을 하는 게 뭐예요? 내가 누구가? 하나님이 너를 내가 불러서 너를 보내가지고 너를 이제부터 출애굽시키는 일을 시키겠다니까 모세가 말하는 건 왜 내 아니에요? 나는 지금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왕궁에서 쫓겨나가 살인범으로 쫓겨나가지고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집에서 그 양을 치고 40년 동안 무기력하게 살아 80대 노인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을 받고 엄청난 일이에요. 자기가 생각해도 애굽 땅에는 우리 유대 백성이 수십만 수백만 될 텐데 그들을 출애굽을 시킨다? 자기가 그 무서운 바로한테 가면 잡혀서 죽는데 그 앞에 가서 그들 백성을 끌어낸다? 그 일을 자기를 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너 이거 해라 그러는 거니까 Why me? 이 말을 하거든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패배의식, 그리고 무기력해. 나는 할 수 없어요. 우리 모습하고 똑같아요. 난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게 정말 내가 해방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릴까요? 이 고통, 이 고난, 이 어려운 힘든 일에서 과연 나는 벗어날 수 있을까? 왜 나일까? 내가 누군데? 이렇게 비관을 하는데 오늘 모세가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누군데요? 나는 그럼 하나님이 대답을 뭐라 해요? 너 모세 대단해. 너 왕궁에서 있잖아. 40년을 살았잖니. 너 학문이 대단하죠. 그 다음에 너 지금 많이 80일 아직도 건강해. 그리고 너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너 죽은 거 갈대상자에서 구하지 않았어? 너 그때 의기심 가지고 너 사람 죽이고 그러지도 않았어. 너 대단한 사람인데 왜 네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야.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뭐예요? 다 같이 해요. 시작.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내가 뭔데요? 나는요? 내가 뭐죠? 하니까 하나님은 너를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걸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설명을 안 하세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은 다르게 말을 하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이런 말이에요. 원어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누군데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이렇게 하나님은 대답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대답을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누군데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네가 누군데 무슨 관계가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네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관계가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네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갸우뚱해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어떡할래? 내가 누군데요? 너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랬더니 모세는 그 다음 삐딱하게 또 나가는 거예요. 좋아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자. 내가 이제 애국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너희를 애국 땅에서 거두어 내려고 한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13절부터 얘기. 그렇게 내가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네가 뭔데? 하나님 그 사람이 누구야? 넌 누가 보냈는데? 이럴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가 뭐예요? 그들이 자기한테 묻기를 너 만난 사람 이름이 뭐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 도대체 잘난 척 하지 마. 쓰임받고 사명받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런 소리 들을 거 아니에요. 지금 모세가 그게 겁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 묻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당신 이름이 뭐예요? 물을 텐데 모세는 그렇게 하면서 교묘하게 당신 누구예요 도대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많은 목사님들이 모세가 어려서부터 요괴배치라고 자기 엄마에게 유모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데 천만에 젖은 2살까지 먹이는데 2살, 3살 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배웠겠어요. 그리고 모세는 끌려가서 어디로 갔죠? 애국 왕국에 들어갔어요. 왕국에서 이스라엘 사람하고 사나요?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사나요? 애국 사람들하고 사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하나님을 배웠겠어요? 모르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랬으니까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죠. 근데 쫓겨났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였다가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까지 갔어요. 그럼 미디안 광야까지 가 있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그러니 당연히 이런 말이 나올 만도예요. 우리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게 이제 어떤 교수님은 모세가 하나님 명함 한 장 주세요. 내가 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고 명함을 달라 했다. 이렇게 재미나게 얘기를 하더니 어쩜 그게 맞을지 몰라요. 하나님 누군데 보냈다면 내가 누구라고 얘기를 하게 해주세요. 이름이 뭐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리라. I am who I am. 에흐이 아슈엘 에흐이 확실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모세가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에흐이 아슈엘 아예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말 뜻이 뭐냐면 그냥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정말 있다. 나는 옛날서부터 어느 곳에든지 나는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가 내가 누군데 이럴 수 있어요. 당신은 누구예요? 이렇게 말씀했을 때 하나님은 대답하신 것이 함께 있겠다는 것밖에 없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이런 말씀이 번역은 그렇게 했지만 진짜 간절하게 우리가 여기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그 말씀과 똑같이 나는 있는 자, 너와 어느 곳에 있든지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네가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나는 있는 자라는 것이죠. 나는 함께하는 자라는 것이죠. 나는 어느 곳에든지 나는 존재하고 너와 함께 있겠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무슨 존재하시는 이런 이름이 아니라 너가 무슨 일이라고
지금부터 네가 옛날서부터 오늘 80년까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든 말든 나는 그런 걸 다 보고 듣고 알고 내려오고 해서 지금 나는 너와 함께 있지 않니? 내가 있지 않니? 이렇게 자기 이름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이런 존재라. 너와 함께하는 사람, 함께하는 존재, 사람이 아니죠.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이름을 얘기했는데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해석을 많이들 했어요. 근데 요즘에 신학학자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활동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있는 거야. 너랑 명함 주셨니? 명함이 뭐야? 내가 너하고 있는데 같이. 너 그 자리에 가면 내가 너를 보내는 게 아니라 같이 있는 거야. 지금 이 말을 하고 계신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정녕 우리와 함께 하신 그런 하나님. 저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세를 부르는 소명 가운데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어요. 모세가 막 이 소명을 받들고 이스라엘 백성이 끌어낼 때 3장 22절의 말씀처럼 이웃집에 있는 사람들한테서 많은 은폐물, 금폐물을 우리 자녀를 꾸미고 우리는 금이 환향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보면 그들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탈취하고 뺏어가고 마음대로 우리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갖고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길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소명이고 하나님의 소명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3장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보고 듣고 아시고 내려오시고 그리고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것에 올려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 이름은 바로 너와 함께 있는 분이라. 너와 함께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서 만났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오늘 오신 분들 모든 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 삶의 자리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그냥 추상적으로 또는 그냥 신학 학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는 살기도 합니다. 오늘 출애굽을 명령하시며 모세를 찾으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그리고 그 삶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끌어내고 가장 좋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심스러울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나는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고난,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우리의 힘든 삶의 자리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요. 답답하고 해결이 안 되는 데서도 벗어나고 싶어요.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도 벗어나고 싶어요.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구원을 받고 싶어요. 해방을 갖고 싶습니다. 바로 출애굽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마 그리고 끌어내마 내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2번씩이나 불러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처한 나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말씀해 보세요.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봤어. 들었어. 내 지금 내려갈게. 개입하실 겁니다. 오늘 그 놀라운 하나님 간절히 만나면서 함께 우리가 짧게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